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어두움이 너무 커서 참빛,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의 세상은 그것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빛 가운데 나오면 어둠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빛을 빛이 아니라고 우기고 고집하며 계속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빛의 자녀가 되므로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어두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며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어둠을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이단들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거짓과 속임과 성적 문란과 더러운 말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신비한 지식, 영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고 오직 이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한 지식을 깨닫거나 복음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지식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죄와 사망의 법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짐승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그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인 용서였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를 예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림 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둠이 아닌 빛에 거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